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교회사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서 갇혀 지내면서 또 집에서 강의하고 또 듣게 된 것이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모두가 다 답답하고 지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일 경건주의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경건주의, 파이어티즘이죠. 경건주의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걸쳐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의 극복을 위해 독일 개신교회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운동이었습니다. 경건주의는 기독교인다운 경건의 생활과 실천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개신교 내부의 정통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신학적인 개념보다는 생활과 실천을 강조하는 사상이자 운동이었습니다.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과 미 대륙까지 퍼져나간 기독교 활동으로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평가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유럽 계몽주의의 운동의 배경으로 상호 직간접적 영향을 끼쳤고 유럽 철학사상과 정치사상에도 그 영향을 남겼습니다. 먼저 경건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경건주의는 경건에 대하여 이론을 연구하는 개념적인 활동이 아니라 개신교도의 경건한 생활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생활 운동이자 사회적인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경건주의의 개념은 매우 넓어서 경건한 사고, 독서와 실천, 상업활동, 사회개화, 종교적 경험, 학교 설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고 계몽주의 발전에 기독교적 배경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건주의는 기독교인의 경건하고 올바른 생활과 가치관에 대한 운동이었고 실제적인 생활을 개선하는 과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천 과정과 가치관은 계몽주의 운동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었고 계몽주의의 실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를 통한 경건주의는 유럽 전역에 계몽주의 운동과 활동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과 활동은 개신교 경건주의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경건주의의 사회적 발전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주의의 발생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세기의 서방교회는 종교개혁의 찬성파인 개신교회와 반대파인 가톨릭교회로 나뉘어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사상과 사회의 기본이었던 서방교회는 정치, 경제, 문화에서도 개신교도와 천주교도의 대립으로 완전히 나뉘어서 각자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형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 이후의 유럽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개신교회는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으로 서방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했고 천주교회는 트리엔트 공회의를 거치면서 자신들이 서방교회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호 대립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톨릭 교회에서 트리엔트 종교 공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회의는 이탈리아 북부 트리엔트에서 열렸고 종교개혁으로 인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출현에 자극받은 반종교개혁의 전형으로 묘사됩니다.
현대 유명한 캐톨릭 신학자 한스 퀼은 트리엔트 공회의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개신교의 종교개혁 요구에 수많은 파문과 정죄로서 응답한 공회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공회의의 목적은 이단이 무엇인가를 밝혀서 캐톨릭의 신앙 교리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고, 종교개혁으로 빠르게 개신교화 되어가고 있던 유럽을 재캐톨릭화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수행되었고, 이 때문에 전 유럽에 엄청난 폭력의 홍수를 유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중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유럽 사회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개신교도의 상인협회와 천주교도의 상인협회가 따로 설립되었고, 동일 지역 내에서도 교파 차이로 인해 사회적 교류의 단절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즉, 개신교와 캐톨릭의 입장 차이는 점차 교리적, 사상적으로 대립하였고, 그 차이는 신자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리, 연합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교리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분위기였고, 개신교 내부에서도 기독교인의 태도와 실천보다는 교회의 정통성, 즉 신학과 교리에 강조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회는 점차 정통성을 강조하는 교리 중심이 되어갔고, 이 교리화는, 그리고 제도화는 신앙의 실천과 변화의 경험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것이 독일 루터 교회의 내부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점차 유럽 전역과 영국과 미주의 개신교회들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경건주의의 주요 인물과 사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가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켈빈의 개혁파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한 반발이었다면, 경건주의는 루터교 정통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이며 교회의 갱신 운동이었습니다. 경건주의는 우선 16세기 종교개혁의 전통과 영국의 청교도 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청교도주의는 말씀을 충실히 선포하고 성례전을 베풀고 성도를 바르게 치리하는 경건한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변적 신학 이론을 피하고 실천적 삶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회심과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청교도 정신의 긍정적 측면은 경건주의와 함께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그 중요한 인물 중에 요한 아른트를 살펴보겠는데요. 독일 경건주의는 아른트가 쓴 참된 기독교에서 그 시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른트는 당시 독일 루터 교회의 쇠락을 목격하면서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성교회와 교리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활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른트는 루터의 칭의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참된 회개와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필립 야곱 슈페너입니다. 슈페너는 실질적으로 독일 경건주의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독일 루터교 가정에서 자랐고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슈페너는 청교도의 종교문학과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고 복음과 평신도와 그리고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 후 스위스로 연구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개혁주의와 교회 개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네바에서 신비주의 영향으로 신앙의 내적 체험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슈페너는 루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슈페너는 31살에 프랑크푸르트 루터 교회 목사로 초병을 받아서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670년에는 자기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만들고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설교와 경건서적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모임은 경건의 모임, 콜레기아 피에타티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건주의라는 말이 출현했습니다. 경건의 모임이 확대되면서 슈페너는 루터 교회 정통주의자들로부터 심하게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누명까지 썼습니다. 슈페너는 1675년에 교회 개혁 프로그램을 담은 경건의 열망, 피아 데스데리아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은 루터교 국가교회의 형식주의를 비판했고 외면의 세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내면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며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사실상 경건주의 운동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슈페너는 경건의 열망에서 정치 지도자들과 권력층, 목회자, 일반 성도들 안에 있는 개신교의 내적 부패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회 부패의 원인은 신앙의 결핍이라고 보았고 6가지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기독교인들이 설교 외에도 개인적으로나 연구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철저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평신도들에게 책임 있는 일을 맡긴다는 것이었는데 평신도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본질은 교리가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의 경험 속에 있다고 했고요. 네 번째는 신조 논쟁은 꼭 필요할 때만 해야 하고 그때도 겸손과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회자를 신학적으로 잘 교육해야 하며 논리와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경건한 책을 읽게 하고 목양의 활동과 경험을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여섯 번째로는 설교자는 교리만 강론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을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양육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슈페너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분리주의를 택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즉 경건한 소그룹 운동을 시도하였으며 성직자 중심의 교회보다는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가르쳐서 만인 제사장직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통 교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앙의 중심을 이론에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대규모 집단의 불신자들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의 모임을 장려하고 촉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신조에서 성경으로, 이론에서 실천으로 강조점을 옮겨서 지성보다는 체험과 삶을 중요시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설교는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헤르만 프랑케입니다.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는 소년 때부터 매우 종교적이었으나 대학을 졸업하면서 깊은 종교적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87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근거한 자신의 설교의 감화를 받아 회의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영혼의 평안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1688년에는 슈페너를 방문해서 수개월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1689년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가 되어 성경 공부반을 지도함으로써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강의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자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점점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학 당국은 프랑케가 대학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마을 사람들을 동요시킨다는 것을 이유로 프랑케의 경건주의 운동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는 결국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밀려났고 그 다음에 에르푸르트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의 경건 운동은 박해를 불러왔습니다. 그는 경건주의자로 낙인을 찍혀서 에르푸르트에서도 쫓겨났으며 새로 설립된 할레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35년 동안 경건주의가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힘을 발휘하도록 봉사했습니다. 프랑케는 슈페너의 영향과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후원을 힘입어 할레 대학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고 할레 대학은 곧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경건주의 운동은 신학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레 대학은 보다 덜 논쟁적인 신학, 보다 덜 냉담하고 보다 덜 세속에 물든 교회, 보다 더 성경에 정통하고 사랑의 실천에 열심을 내는 학풍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케의 사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쏟았습니다. 1695년에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초등학교를 세웠고 2년 후에는 중등학교를 세웠습니다. 프랑케는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불행에 충격을 받아 기부금 상자를 만들었고 거기에 모이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모금되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레에 세워지게 되는 많은 교육기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프랑케는 고아원도 세웠는데 순전히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케에게는 이러한 기관을 세울 만한 능력이나 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로 고아원을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과 뜻있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기부금을 보냈고 오직 기부금만으로 이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평신도들에게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또 극빈자를 위한 병원, 과부들의 쉼터, 라틴어 학교, 성경 출판사,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무료 숙박소 등 여러 기관들을 두루 세웠습니다. 1710년에는 성서협회를 설립하여 성서를 싼 값에 출판하여 보급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돕기 위해 유럽 각처에서 무명의 헌금이 넘치도록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프랑케가 강조했던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습니다. 프랑케의 지도하에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던 경건주의 운동은 연구와 토론 그리고 그것을 일상생활과 경건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성경의 조명자로서의 성령의 기능을 강조했고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선행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독일의 루터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활력이 주입되어 다시금 열심 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영적인 능력이 향상되었고 평신도들의 교회 사업 참여가 확장되었으며 성경 연구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선교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고 해외 선교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경건주의의 예찬자인 덴마크 왕이 인도에 있는 그의 식민지들에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선교 활동을 위해
프랑케에게 할레 대학에서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케는 1705년에 남인도의 첫 번째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이들의 편지와 보고서가 독일 경건주의자들에게 큰 선교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할레는 국내외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제도에서 할레 출신의 선교사들의 선구자적인 사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주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슈페너와 프랑케의 경건주의는 루터파 귀족인 진젠도르프의 백작 니콜라우스 로드비히의 일생에 지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진젠도르프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죽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프랑케의 개인적인 친구였던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10살 때에 할레에 있는 프랑케의 문법학교로 보내졌으며 거기에서 그는 영적 생활에 필요한 자양분을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결심을 굳게 했던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자 했으나 그의 가족들이 설득하여 법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비텐베르크와 유트레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1721년에 국가의 관리가 되었으나 그의 취미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당시 매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모라비아 형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5세기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존 후스에게서 감화를 받아 보헤미아의 모라비아 지방에서 생겨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단체였습니다. 1419년에서 1434년까지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가 존 후스를 추종한 후스파와 그들에게 로마 캐톨릭 권위를 강제하려 했던 여러 군주들 사이에 벌어진 후스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후에 보헤미아는 로마 캐톨릭 교회와 화해한 보헤미아 국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보헤미아 동부 지방인 모라비아에 형성된 작은 종교 집단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기원입니다. 이들은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캐톨릭의 반종교개혁 운동과 30년 전쟁 때에 심한 탄압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박해를 피해서 색소니에 있는 진젠도르프의 영지로 피난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1722년 당시 22살이었던 진젠도르프는 모두 300명이 넘는 피난민들에게 자신의 사유지에 정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주지를 헤른후트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주님의 보호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헤른후트 공동체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헤른후트에 세운 공동체는 철저한 공동체 생활, 선한 사업들, 엄격한 도덕, 그리고 근면함에서 수도원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사도시대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세족식, 평화의 입맞춤, 제비뽑기 등을 실시했고 이 공동체의 행정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1727년에는 진젠도르프는 이상적인 마을로 변화되는 중에 있는 헤르누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꿈꾸어오던 이상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레에서의 학생 시절에 그는 선교에 대한 열정에 불타서 겨자씨 선교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소년들의 경건 생활을 지도하면서 세계 선교의 정신을 심어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진젠도르프의 지도하에 있던 헤른후르트 공동체를 복음주의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1731년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방문하는 동안 서인도 제도의 흑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붙게 되어서 여생을 선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선교에 열심히 불타올랐던 헤른후트 공동체는 1734년에 그들의 최초의 선교사들을 카리브인들에게 파송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서인도, 그린랜드, 북아메리카, 가이아나, 이집트,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영국, 남아메리카 그리고 발티크 국가들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세기 말에 이르러는 서인도에 67명, 그린랜드에 18명, 라브라도에 26명, 남아프리카 희망봉에 10명, 인도에 5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이들이 해외 선교를 위해 자신들의 교회를 떠날 때 그들은 교통비를 제공받았지만 선교지에 도착하고 나면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고 그 땅에 묻혔습니다. 헤른후트는 세계 각곳과 연락을 하는 중심지가 되었고 그곳을 본딴 신앙 공동체가 많은 나라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737년에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안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11년 동안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경건주의 사상을 전했습니다. 유럽을 두루 여행하면서 모라비안 형제단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공동체가 네덜란드와 영국에 있습니다. 1741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언 선교와 모라비안 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하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1743년에 헤른후트로 돌아온 후 영국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일한 5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곳에서 목회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위해 많은 사제를 썼습니다. 말년에 아내와 아들이 죽는 개인적인 비극을 경험하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는 1760년 5월 9일 헤른후트에서 60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건주의의 요람 할례 대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은 반종교개혁을 통해 선교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반면 개신교는 그 후 약 100여 년 동안 교회의 제도화와 교리 논쟁으로 인해 영성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침체기에 영성 개발과 개인적인 신앙과 생활을 강조한 사람들이 바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경건주의 신학은 곧 전도의 열정이 없는 한 선교의 비전이 있을 수 없고 개인적 경건 생활이 없는 한 전도의 열정이 있을 수 없으며 진정한 회심의 체험이 없는 한 개인적 경건 생활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다는 뜨거운 신앙을 대학의 젊은이들에게 불어넣었습니다. 당시의 경건주의는 많은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경건주의를 따르는 젊은이들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슈페너를 중심으로 1694년 할례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슈페너는 대학을 세우고 10년간 헌신하다가 프랑케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프랑케는 24살의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 경건주의 운동에 참여하였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파면을 당하고 할례 대학으로 초병을 받아 할례를 경건주의 요람으로 만들고 18세기 선교본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할례 대학에서 작곡가 핸델이 공부했으며 진젠도르프 역시 할례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10살에 할례 대학에 입학하여 17살까지 그곳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때 프랑케와 깊은 유대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그의 경건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상인 순결한 교회와 순결한 영적 생활에 대한 뿌리가 내면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이자 철학자이며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슐라이에르마허도 할레 대학에 입학하여 2년간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절대 의존의 감정을 주장한 것은 경건주의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 슐라이에르마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할 때 다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독일 선교사 귀출라프 또한 이 뿌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귀출라프는 1803년 독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할레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가 할레 대학에 입학한 것은 아시아, 특히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신앙의 실천을 강조한 경건주의와 만났고 믿음의 확신과 함께 신앙 실천으로서의 선교에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남긴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영적으로 말라가는 독일 개신교에 광범위하고 생동감 넘치는 영성을 공급했습니다. 목회와 설교의 질을 향상시켰고 청년들과 평신도들의 교육과 성경 연구를 자극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보였고 선교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신앙의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경건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내면적 인격적 관계를 갖는 신앙을 개혁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회심과 중생의 체험이 없이 지식으로 이루어진 신앙은 진정한 신앙에 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건주의는 구원과 성화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입니다. 경건주의는 교리나 신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교리로 채색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보다도 주석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경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경건주의는 교회의 개혁을 위해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해 경건한 교역자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한 평신도들의 만인 제사장직을 인정하여 그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경건주의는 진정한 경건이 선교와 사회 참여를 함께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전도는 무력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주의에도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전통의 교리들과 신앙의 지성적인 요소들을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교리를 강조하면 경직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흐르듯이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주관주의, 감정주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체험을 절대화하지 말고 신앙의 규범 안에 있는 타인의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그 체험만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금욕주의나 주관주의를 경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역시 두 번째와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주관주의에 빠지고 자기 것을 절대화하게 되면은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 문제를 개인윤리 차원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난의 문제, 그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둘 다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강의를 요약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두 다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